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하나도 하기 힘든데 저는 목사에다가 장로에다가 선교사까지 해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그 목사로 안수받은 교단이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않고요. 영국에 있는데요. 국제장로교라고 거기서는 안수를 받을 때 장로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직임을 합니다. 직책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65세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잘 나가는 백수입니다. 백수가 이 과로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인으로 제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장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고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서한국 어느 한 교회에서 저를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사회 선교단체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좀 키우는 일에 좀 헌신하시오 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제가 또 사회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저는 너무 좋고요. 이런 자리에 오면 제가 그 여러 가지 많이 책을 읽으면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오늘도 가만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막 생각이 막 저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좋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한판 개혁 운동을 하다가 그 이세벨 때문에 기가 팍 꺾이잖아요, 그렇죠? 기가 팍 꺾여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이제 죽고 싶다고, 제발 나 좀 놔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딱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혼자 열심히 일했으면 됐지. 이제 나를 좀 놔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한 명이 아니란다. 너 하나가 아니고 얼마나 그랬죠? 7,000명을 내가 남겨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막 앞장서서 막 개혁을 부르짖고 막 하다 보면은 이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저기에 자기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짤막한 시간이지만 우리 양조선 목사님이랑 차로 저를 여기서 안내해 주셨는데 그냥 한 몇 분 안 되는 시간의 얘기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여기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앞에서 가만히 앞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제목들이 많은데 보니까 거기 제일 많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맨 첫 화면에. 지금은 지나갔어요.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3번 나온 단어가 뭘까요? 개혁. 네, 개혁. 이런 단어였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왜 또 들려주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들려주시오. 제가 솔직히 그냥 한 인간으로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그런 말 들어가지고 질립니까? 그런 말 들으면 사실 안 질려요. 마음이 힘이 나고 뭐가 될 것 같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근데 개혁 이러면 개혁이라는 거야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뭐 아무리 개혁해 보려고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소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혁 무슨 쯤? 피읍 리을쯤? 개혁 피로증 이런 게 생깁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한 번 들을 땐 좋지만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그러면 지쳐요. 또 들려주시오? 이런 거 쑥 들어갑니다. 계획이란 말은 그렇게 막 우리 길을 살려주고 막 신나게 해주고 막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굉장히 피곤한 단어입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단어, 우울한 단어예요. 말씀하시면 이런 단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안 쓰고 싶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꿀같은 주말에 개혁이란 단어로 도배가 된 그런 세미나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일단 보통 분들이 아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 교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다 이미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양 목사님 사회 보실 때도 정말 너무나 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 예언적 과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걸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들이 말할 때 뭐뭐가 이루어졌다 말할 때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예언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만난 이 자리가 개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그 말씀이 참 맞고요. 그러나 교회 개혁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될 사건입니다. 갈 길은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언적 과거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포기할 줄 모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15가지로 사람은 이런 거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15개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맨 나중에 내기는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 사랑의 대상이 나를 아무리 실망시켜도 포기할 줄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포기하면 그건 그다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포기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개혁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계산 셈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으로 끝나요. 저는 너무나 계시록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완벽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교훈이 뭐냐면 경천애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하늘 새 땅 봅니다. 위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이 세상의 별보다 달보다 수많은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막 감격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 한 사람도 못난 사람이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찬찬히 보면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저는 성경이 계시록 끝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야 말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이미 완성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맞습니까?
계시록이 완성됐잖아요. 이미 확실하게 완성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개혁 필요증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미 완성된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져적 과거라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제목이 한국교회 눈을 떠야 살 수 있다. 제 옷을 좀 벗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원고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안과의 그 하나의 질병 중에서 안톤의 실명 증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책에서요. 그 안톤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병명이에요. 안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을 발견을 했냐면 분명히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먼 사람이 난 절대로 눈이 안 멀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의사로서 힘들잖아요. 안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눈이 멀었으니까 막 부딪히고 다치고 피 흘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눈이 안 멀었다고 우기니까 나도 뭐 이 사람은 계속 다치는 거야. 피 흘리고 멍들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난 본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난 눈 뜨고 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의사 입장에서 힘듭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하나의 안과 질병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안톤이라는 사람이 그 증세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발견했다고 그래서 안톤의 실명 증세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정확히 그 안톤의 실명 증세를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눈에 안약을 사다 발라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될 사람이에요. 못 보는 앞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였죠.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아주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안톤의 실명 증세냐면요. 어떤 사람이 안톤의 실명 증세를 겪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라오디게 그런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에 한장에 나오는 거.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뜨뜻미지근하는 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일컬어서 뜨뜻미지근할까요?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저를 거저로 데리고 가서 터키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라오디게 근처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언덕에 이 뜨거운 온천수가 막 불 확 쏟아 막 솟구쳐 오르는 곳이 있어요. 막 이 바위인데 거기서 물이 쫙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바위인데 거기서 물을 잠그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저 라오디게를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래돼서 좀 지명은 다 잊어버렸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뜨거운 물이 와 그리로 가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그리로 흘러가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니까 라오디게 쪽에서 만나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라오디게가 정말 그런 현상이 있대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것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워 보여요. 뭐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성령이에요. 입만 열면 은혜예요. 입만 열면 죄사함이에요. 입만 열면 뭐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입만 열면 신앙적인 언어로 가득합니다. 용어가 신앙적인 용어로 가득해요. 세속적인 용어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 돈에 미쳤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에 미쳤어요. 이게 뭐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섬긴다는 건 엄청나게 차가운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정말 차가운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거룩한 용어가 나와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상태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뜨거운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뜨거워 보이는데 심장은 얼음보다 더 차가운 거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다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차가워지길 원하시겠어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차가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지근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미지근한 것만큼 위험한 상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왜냐면 차라리 차가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회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누굴까요? 부자, 청년, 관원. 이 사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막 쫙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굉장히 경건한 언어, 굉장히 품격 있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들었고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안 듣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열심히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차가운 사람이에요. 속에는 하나님보다 부, 재산 이걸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줬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결국 안 듣고 떠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사실 뭐 타락했다는 교회, 뭐 명성교회, 뭐 사랑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제가 안 가봤지만 가보면요, 이렇게 뭐 이상한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들을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막 업이 되고.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잘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저는 막 상상이 돼요. 굉장히 따끈따끈할걸요. 굉장히 따끈따끈할 겁니다. 근데 그게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차가운 게 나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가장 어려운 상태예요.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만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 이 상태가 영적으로 제일 힘들고 심각한 상태고 예수님이 토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토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항상 감동을 하고 은혜를 입는 거는 방금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늘 강당에서 보던 그림이에요. 그림. 성화인데 여러분 성화 중에서 유명한 성화가 그때 2장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하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딱 안고 있는 그림. 그 그림 늘 보면 6년 동안 그림 보고 살았고요. 또 하나 그림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박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들어갈 거야 이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덥네요. 이거 다시 이거 좀 여러분들 안 더워요 지금? 제가 막 설교하니까 강의하니까 덥네요. 네.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신 다음에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잃은 다음에 아버지가 한 거 딱 하나예요. 뭐 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주장창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의 A+++ 전공 과목에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주장창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제할 수 없고. 사랑은 강요해서 받아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내가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해.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참 여기서 저는 끔찍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제가 처음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늙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좀 젊었는데요. 앞서서 하던 사람이 저를 보더니 참 찬한 눈길을 소리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목사님 한국교회 개혁은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가려 하십니까 저한테. 정말 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보험가상이라는 잡지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교회가 개혁될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에 뛰어드는 것은 내가 뛰어들면 교회개혁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니다. 눈물이 좀 핑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가 아무리 썩고 부패해도 그 교회를 못 버리셔요. 포기를 못 해요. 라오디게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를 못 하신다니까요. 아예 안 되겠구나. 나 그냥 따로 살림 차리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한번 자기가 사랑한 교회를 아무리 배반을 때려도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개혁 운동을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눈을 뜬다는 게 눈을 떠야 산다 하는 게 예수님의 라오디게를 향한 가장 절절한 부탁인데 눈을 뜬다는 게 뭘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저는 네 가지로 오늘 강의 내용들을 나눠드렸어요. 네 가지 뭐죠? 야훼 신앙에서 만몬 신앙에서 눈을 떠서 야훼 신앙으로, 그리고 대형교회에 대한 욕망에서 눈을 떠서 작은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 부자 교회가 되고 싶은 욕망에 멀었던 그 눈을 떠서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속화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눈 멀었던 그 눈을 뜨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저항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 이 네 가지가 가장 근원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큰 얘기기는 해요. 그냥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거라기보다는요. 가장 근원적인 이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느끼셨을 분도 있겠습니다만 2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의 종 땅땅땅땅 이 1592년 10월 마지막 날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우리 역사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500주년이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이 곳곳에서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진실하게 교회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건 아직도 길이 미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아주 미약한 것에서 오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막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 우리 힘이 약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은 개혁을 해야 될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로 나선다는 거였어요. 이게 참 끔찍한 하나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개혁의 깃발 들고 나서 교회 개혁합시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던 감나무인데 우리 주인집 할아버지가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3층 빌라에 사는데 혜택은 우리가 보는 거죠. 할아버지는 맨날 그 몸통만 보고 우리는 3층이니까 이파리 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파리 변화되는 거를 보고 새들이 와서 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막 가을 되면 감나무가 감이 탁 열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그 이사 가고 싶지 않은 만큼.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전부터 이 감이 이상하게 뭐 하얀 게 막 돋으면서 이 병이 든 거예요. 보니까 감나무 밑둥이 아마 뿌리서부터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병이 드니까 밑둥이 병이 드니까 꽃이 뭐 이파리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병든 열매가 맺혀서 못 먹겠어요. 그동안 계속 따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2, 3년부터 못 먹습니다. 병이 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 밑둥을 고치지 않고 위에 것만 어떻게 수선해 보려고 하는데 수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밑둥을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교회 재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서 내보내야 되고 뭐 SNS 잘 활용해야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만 딱 가면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만 딱 가면 맞춤형으로 사람들의 니드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쫙 만들어줘야 된다 뭐 등등등. 현대인들이 외로우니까 그리고 막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뭐 좋은 말들 하나만 그냥 좋은 말들만 막 늘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교회 재정이 이 모양인지, 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왜 그런 사람을 교회가 못 키워내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건 하나만 한 얘기죠.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뿌리를 안 건드리고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제 은사가 막 디테일하게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막 고치고 이런 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데 다른 분이 더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의 은사는 이 썩은 뿌리를 보고 이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고 새로운 뿌리가 땅에 내리도록 할 건가 하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벌써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만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숭배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 좀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알죠. 또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이거 알아요 몰라요? 한국교회가 다 알잖아. 너무 뻔한 아주 뻔한 얘기예요. 이거 말로 뻔한 얘기. 그거 모르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죠. 근데 묻겠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까?
그 말은 좀 마음에 안 닿죠, 그죠? 아, 차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입 밖에 차마 못하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다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왜 뭘 믿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뭘 믿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끄떡끄떡한 건 무슨 의미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만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물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왜냐면 하나님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나 만물이나 이게 신적인 그 힘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돈은 돈일 뿐이다라는 말 속지 마세요. 돈은 쓰기 나름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죠.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쓰라고. 개처럼 벌어서. 예,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돈을 개처럼 벌다가 보면 내가 정승됨을 잃어버릴까 안 잃어버릴까요? 그 과정에서 내 정승됨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 불능해요. 회복 안 됩니다. 일단 돈을 벌면 그 돈을 놓치고 싶을까요? 더 많이 벌고 싶을까요? 돈을 벌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을까요? 돈 맛을 안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클까요? 돈 맛을 모르는 사람이 욕심이 더 클까요? 저는 돈에 대해서 아무리 욕심 많아도 뭐 매덕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매덕을 손에 쥐어본 사람은 얼마나 벌고 싶겠어요? 몇십억, 20억, 100억 벌고 싶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다 보면요, 정승됨이 사라집니다. 돈에 대한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정승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정승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정승이 된다는 거는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 엄청난 막 천지가 개벽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천지 개벽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돈에게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힘이 있고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될 것 같은 강렬한 책임의식을 느낄 만큼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사람 나름이란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쓰기 나름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생각,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게 돈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돈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에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강력한. 솔직히 말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더 커요? 가끔가다 저는 제 아내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를 지켜보면서 저를 감시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제 아내가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 무서울까요? 솔직하게. 아내가 무섭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슬쩍슬쩍 도망칠 수가 있는데, 아내는 이불 속까지 있다 보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요. 보이잖아요. 항상. 만몬은 항상 실체가 있어가지고요, 강력하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도망칠 수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 일단 그래 안 그래요? 일단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슬쩍슬쩍 숨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도망칠 수가 있는데, 만몬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 한번 딱 잡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영향력보다는 만몬의 영향력이 사실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길 가다가 밤길입니다. 우리 집도 이제 밤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 위에 5만 원짜리가 두툼하게 이런 게 한 세 개가 딱 떨어져 있어요. 딱 봤어요. 그럼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할까요? 주위에 도와주는 그렇죠.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안 봐야 마음 놓고 그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하라고 주신 말이구나. 뭐 그런 핑계를 내가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일단 봐야 돼요. 이 목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저 돈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엄청난 큰 짝이고요. 그게 모든 기복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복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그리고 구제도 좀 살짝 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달라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주시면 어떡하라고요? 너만 홀라당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 좀 슬쩍 도와줘가면서 살아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구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구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죠. 진짜 색깔난 입은 사람들 거기 안 속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잘 섬겨라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들어가서 너만 섬겨 이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든지 스카이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잘 섬겨라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아, 그건 믿지요. 너 스카이 들어간다면 네 욕심껏 살아! 그러면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면 누가 그걸 믿겠고 따라가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보시고 큐티 하시고 전도하시고 심주 하시고 그리고 부자 되시면 남도 좀 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싶습니까? 크게 돕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다른 사람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어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 말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좋잖아요. 부자 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크게 도울 수 있다면 사랑의 여유가 왜 3차원짜리 전제합니까? 제가 대법원에서 밑에 다시 불법이라고 지금 그거 다시 묻고 뭐 다시 시작하라는데 한심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문가에 가면 불가능하대요. 뭐 395 예산까지 세워놓은 모양인데 그것도 그걸로 안 된대요. 근데 알았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왜 그럴까요? 오카노 목사님까지도 그걸 지지했다니까요. 2009년에. 왜 그랬을까요? 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 하신 말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글로벌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랬어요. 인프라. 그 빌어먹을 어른들 정말 화나요. 인프라. 그런 거 인프라. 인프라가 커야 하나님 나라를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입니까? 그게 바로 만몬의 음성이에요. 그게 만몬이에요. 인프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정확히 그 포인트를 노린 겁니다. 돌돌로 똑똑이가 되는 경제력. 그냥 성적 고대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딱 받쳐주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제가 여러분들 그러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박태근 주의 종이시여. 카리스마 넘치는 주의 종으로 저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나라와 영광.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하면 이 나라와 영광을 내가 이 인프라를 너한테 몽땅 넘겨줄 테니까 나라와 영광 다 인프라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그 인프라에서 빛나는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뜻을 펼쳐봐. 내가 다른 거 그냥 맡기니까 그다음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거 맡기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주권을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영광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그다음부터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배포죠. 배포도 커요, 만몬이. 근데
그 큰 걸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딱 하나 조건이 있다. 나한테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인프라를 나한테 너에게 다 주겠다.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를 3천억 뭐 이런 거 지은 거는요, 만몬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숭배하면 3천억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한 교회가 3천억을 그래 건물 짓는 3천억을 쓸 수 있는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요, 엄청나게 만만하고 쓱싹쓱싹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교회가 양식껏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5,000명 배부르게 먹이셨으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막 12왕제 읽어도 막 남았잖아요. 예수 책 느끼는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동안 시달리느라 고생했지, 배고팠지. 오늘만큼은 배가 터지더라도 우리 한번 먹어보자. 저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먹이고 싶으셨으면 오늘은 배 터져서 한번 먹자 같이. 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아, 이거 왕이 나타났구나.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딱 입장을 딱 얼굴색을 딱 반색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이 양식을 구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래야 산다.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존재의 변화를 요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좋았는데 이건 뭔 소리? 아니, 우리 보고 식인종자라고, 몸을 뜯어먹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이런. 다 떠나갔어요. 그렇잖아요. 다 떠나갔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셔서 슬프셔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그 5,000명을 먹이는 일에만 몰두하셨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요, 큰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천하의 예수님도요, 천하의 예수님도 복음을 딱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천하의 예수님, 그 엄청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을 딱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등을 다 돌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와 진정한 복음을 딱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복음을 딱 정확히 전하는데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옵니까? 수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좁은 생각입니까? 저는 제 말이 성경적이라는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절을 한 거죠. 그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돕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복신앙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크게 돕고 싶으면 크게 성공해라. 남을 마음껏 돕고 싶으면 부자 되라.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딱 그 말 나오시면 알았어, 빠이빠이 이러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딱 등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거는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데레사 스님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왜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세상에 일 자체로 위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일 자체가 위대하다는 말은 일의 크기에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말은 오직 사랑에만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다? 그건 타락한 거예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 일은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거는 꼭 어디에만 붙이는 형용사냐면 사랑에만 붙일 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스님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위대한 일 자체가 없으니까. 오직 위대한 사랑만 있어요. 위대한 사랑은 뭔지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이건 욕망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현재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다 비우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으로 나는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복신앙에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이 그렇게 위대한 거고요. 두 랩돈은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이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하게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극심한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은 사랑에 붙이는 거지 돈의 액수나 인프라나 일의 크기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모르게 절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훼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훼 신앙이란 뭐냐? 십계명에 나오는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는 누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어서 건져낸 주다. 그래서 주는 여호와, 야훼, YHWH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뭐 여호와라도 그 야훼라도 그 야훼는 괜찮아요. YHWH 옛날에 히브리어에 자음 몇 개 없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발음했는지 잘 몰라요. 게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사람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가면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 주님이라고 다 번역된 건 다 YHWH인데 모세한테 이건 내 이름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참 비슷해요. 우리 이름의 뜻을 부여하잖아요. 득훈 참 좋은 이름입니다. 얻을 득에다가 훗날 훗자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줘서 감사합니다. 늘 훈훈함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막 지금 제가 정말 너무 그냥 이름 때문에 저는 감사한데요. 야훼도 이름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해방자.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면서 막 그 고통스러울 부르는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그 아픔을 자기 것을 삼는 분이에요. 듣고 보고 가슴에 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가슴에 품고 하나가 되어버리면요.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의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딱 해방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구조와 질서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신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항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제만 강조하면요. 그건 야훼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구제만 강조하시는 분이요. 굳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와서 새로운 구조와 제도, 뭐 신년법, 안신년법 막 법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질서와 구조와 제도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그래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제하냐면 그냥 거기서 바르게 고생하면은 그냥 매달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뭐 집이 없으면 집도 져주고 거기서 그 대신에 계속 바로한테 시달리고 그렇지만 집 져주고 돈 주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가진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주는 사람은 부자들도 좋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좋아요. 근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착취당한 사람은 그 억압과 착취를 당해서 힘들고 맨날 얻어먹고 살아야 또 힘들어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별로 생각을 대답을 안 하시네.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를 확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야훼 신앙의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주 외 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할 야훼, 주, 오직 섬겨야 될 그분은 해방자십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했고요. 다음 얘기는 좀 짤막짤막하게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20분까지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한 20분이니까 하나당 3, 6, 18, 6분씩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 여러분, 뭐 사실 다 한 얘기예요. 만번은 규모가 커야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오히려 작아야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커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기 시작하면, 커지려고 하는 욕망을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유혹에 자꾸 넘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스스로 왜곡시키고 적당히 뒤틀고 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보통, 물론 요즘은 작은 교회도 막 세습을 하려고 해서 더 슬픈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세습을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여기서 명성교회가 목숨 걸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우리 개혁 진행의 사람들이 그거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세습하기 위해서 진짜 다 걸어. 우리가 교회개혁 운동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개혁 운동은 걸어야 돼요, 뭔가를. 그들만도 못 걸면 이 게임 끝입니다. 하나마나 게임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지킬 게 많으니까 그래요. 800억의 비자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가 일정하게 커지면 그 목사가 제왕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강력한 권력을 갖지 않으면요, 그 교회가 이견이 생기고 그러면 교회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 이견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강력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싸우다가 말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하신 분들 뻔히 그렇게 되니까 대형 교회는 이 목사가요 강력해질 수밖에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고 그냥 800억, 700억 비자금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의 목숨을 보내잖아요. 안 보내면 그 교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습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고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예요.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교회예요. 아들이라도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무너진다? 난 그게 범죄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범죄자야. 왜 아들이 안 오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 자체가 범죄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확실히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모욕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예수님 모독죄입니다. 그거는 심각한 모독죄인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암톤의 실명 증세. 자기들이 모독한 줄 몰라. 왜냐면 딱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3천억짜리 지어놓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이러니까 이거 뭐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입만 들면 하나님이야. 입만 들면 예수님이야. 근데 하는 짓은 만몬이 하라는 대로 그냥 곧들어 만몬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됐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안톤의 실명 증세인 거죠.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복창이 터져요. 복창이 진짜로. 길게 못합니다. 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은 작은 자체가 위대하지 않아요. 왜 작으냐가 중요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작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세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점점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작아지죠. 그렇죠? 안 그래요? 유산 가져갔지. 버림받았지.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완전히 아버지는 그냥 쪼그라들고 돌아오니까 또 어떻게 해? 자기 거를
돌아니까 또 반지 껴줘, 신발 신겨줘, 옷 입혀줘, 잔치 베풀이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아들에게 가. 아들에게 계속 가니까 아버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제 친구 시인이 이런 말하고 세상 떠났어요. 병상에서. 가을 하늘은 왜 저렇게 텅 비어 있을까? 거기서 사랑을 느낍니다. 텅 비어야 새도 날아다니고 상상의 날개도 풀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놀 수가 있어요. 텅 빈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요, 그 텅 빈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면 저는 꼼짝 못하겠어요. 정말요. 그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비우시고 네 맘대로 해. 단 하나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뭔가 못된 짓하고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잃었다가 찾았고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이 빈몸, 비고 빈몸, 작아짐,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700억 비자금 가지고 그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700억 비자금이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이 없으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사랑으로. 그 사랑은 본질적으로 작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크고 싶은데 실패해서 작아지는 그런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작아지는 것, 그 작아짐, 이게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강한 거예요. 네, 작은 교회를 지향하다 보면 당연히 가난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 부자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이거는 뭐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부자 교회들이 대개 왜 자기들이 부자 교회 되는 것을 정당화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부자 교회를 정당화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을 위하려면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서 부자 교회를 지향해요. 속지 마세요.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이 감옥에 또 빚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병들어도 제대로 자기를 몸을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와 자기를 일치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치시켰잖아요, 그들과.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돈다는 거는 적당히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곧 나라고 했어요. 그가 곧 나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냐면 그가 곧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최후 심판, 의인과 그리고 죄인을 나누는 갈림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우리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자들이 오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여기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왜? 그럼 못 옵니다. 네, 못 와요. 오는 사람은 천지개벽의 수준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천지개벽 수준의 은총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삭개 같은 사람이죠. 그런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좀 생겨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가 되면요, 뭐 자기 몸집을 버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세속화된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눈을 뜨고 저에게를 가자 그랬어요. 뭐 만물을 생기고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부자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자꾸 와야 교회가 커지고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교회 목사님들은 주로 어디를 잘 드러나거리던가요? 어디를 드러나하던가요? 부자교회 목사들은 누구하고 노는 걸 좋아하던가요? 네, 청와대 들러가고 그런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고관대장 앞에 설교하는 걸 제일 즐거워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조차도 안 그러셨어요. 저 같은 거 제가 부활했으면 박두근이 하라는 대로 내가 부활했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 예수의 입장에서 부활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어딜 가고 싶을까요? 제 성격 좀 보지 않으셨어요? 살짝 안 보여요? 전 부활하면 일단 어디서 가느냐? 저는 일단 빌라도로 전화합니다. 빌라도! 너 나와! 불 끌어. 저 같은 그랬을 거야. 가위바위보 사람 나와! 나와! 제사장. 예루살렘 선대가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부렸어요? 안 부렸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얘들아, 우리 놀던 데 있지? 어디서 놀았지 우리? 주로 놀던 데 목포. 목포 앞바다 진도. 야, 거기서 우리 만나자. 우리 옛날에 놀던 그 말이야. 추억의 장소 알지? 그리로 집합.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 좀 공부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바로 성령만 받으면 돼. 부 권력 그런 거 다 써요. 성령만 딱 받고 땅 끝까지 쫙 나가서 나의 증인이 돼.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겼는데 자원은 뭐예요? 그 감당할 자원 인프라 그런 거 다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성령. 뜨거운 주님의 마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셨어요. 정말 제 아들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입장은 정말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그냥 나타난 빌라도와 이 제사장 앞에 한 번쯤 하고 가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뭐야 이건 진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랑 조용히 있다가 날아가시다니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인프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영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 변호사들이 예수의 부활은 믿을만 한다고 책을 막 썼는데요. 다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런 거 안 씁니다.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깔끔하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면서 예수를 위해 죽는 게 나는 좋아. 돌맞아 죽는 게 나는 좋아. 가난하게 사는 게 나는 좋아. 그래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어.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증명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증명할 몇 가지 설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힘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에? 누구 같다고? 엘리야 같다. 또 에레미야 같다. 아니면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예언자 같다 그랬어요. 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에레미야, 예언자, 사도, 세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죽임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를 칭찬받았어요. 그거를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충돌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예언자 전통 속에서 누가 보든,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예수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든 거예요? 예수는 딱 보면 세상에 불의에 정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를 보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와, 저 친구는 세상에 저항하네. 이런 평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나 봐요. 예수님이 그런 평을 받으셨어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항하다가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참는 겁니다. 저항도 안 하고 참는 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항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면 참는 거, 그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